내일은 이제 세계 최대의 교회죠. 순복음교회 두 번째 그 대학 교수님 그 선교회 측에서 이제 간단한 이제 서로 토론하는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좀 성도로서의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놓고 한번 그 자유 토론 내지는 디스커션을 하려고 하는 발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2000년대 80억이잖아요. 사실은 1900년도 들어올 때 20억이었습니다. 이것이 쭉 올라가서 지금 100여 년 지나고서 80억이 됐다. 1800년도에서는 10억밖에 안 됐고 예수님 때 2억 5천밖에 안 됐다. 세계 인구가 이제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중세에 있었던 밀레니엄 크리스천에서 빅뱅으로라는 제목으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제2의 프로테스탄트, 변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본질은 같다 하더라도 신학적인 해석이나 이것은 좀 변화되면 교회가 지온 데 없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려고 참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기독교의 의미를 굉장히 부각하고, 또 지금 전 세계에 쌓아놓은 기독교의 그 공간들이 변화되게 되면 정말 행복한 사회로 가는데 예수님이 원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이제 과학과 신학의 그 컴바인을 통해서 사랑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도 하나 있는데, 이 내용이 과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상황으로 해석까지 오게 된 것이다. 신의 역사다. 사랑을 좀 더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첨단 과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사실 상당히 이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거의 5% 인공지능이 찾은 거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겠는데, 미국은 종교 없음, 아예 그냥 나는 안 믿어 하는 게 29%. 물론 그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된 것도 있고, 달라스 같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는 7,000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되고, 이게 이제 이탈 이유를 물어보니까 설교랑 지금 세상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원하고 이런 거 잘 못 믿겠다 이런 것이 있고, 신과 인간의 사이가 잘 못 느끼겠다. 이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또 질문이나 의심을 하면은 이게 믿으라고 그러고 논리적으로 대답을 안 하니까 이게 38%나 되고,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갈 때는 편했는데 가니까 이게 지옥관이 심판이니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 더 이제 어렵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자. 지금 첨단 과학 기술이 세상에 많은 유튜브 엄청난 얘기가 설교보다도 더 많아. 설교는 안 보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은 아주 재밌는 게 많잖아요. 이건 국가와 민족과 시대를 초월해서 철학적인 것부터 과학적인 것이 나오는데, 이 기독교 가지고 이거 시간 보내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세상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만약 우리가 좋은 사람을 찾으러 모임의 공간을 갈 때 영어 회화를 갑니까? 테니스 협회를 갑니까? 여러 데 있잖아요. 동네마다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려는 교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도나 교리로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서 부담이 됩니다. 교회라는 분위기, 이게 신앙의 본질은 일부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제 그렇게 오던 시대가 있어요. 지금 본질은 뭐냐? 예수님 사랑이니까 그걸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안디옥,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던 알렉산드리아, 도마가 이제 기독교 인도로 가서 하잖아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숨겨진 사항들도 많고,
이게 이제 314년 컨스탄틴 때, 300여 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300년 동안에 많은 논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냐.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저렇게 하겠냐.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하시면서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되면서 성경이나 이제 지금 소위 외경이라는 것들을 포함해 상당한 책이 쓰여지고 파벌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컨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통일하고 나서 뭐 어머니가 이제 또 기독교 집안이고 그런 게 약간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기독교라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 삶의 목표를 좀 정리해주면 좀 더 나라가 안정화될 거 아니냐 해서 정치적인 종교 모임을 했고 또 자기도 약간의 나중에 이제 세례 받잖아요. 나중에는 죽기 전에 받는데 기독교에 대한 것도 좀 믿고 싶고 이런 것도 있었겠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정말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가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컨스탄틴이 이제 칙령을 공인을 하죠. 이제 국교로 한 게 아니라 공인을 할 때에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사도신경 기반의 정리를 하잖아요. 야, 예수가 신이다 아니다 따지면 신이야, 이제. 이 소위 영지주의 같은 철학이 있던 파들은 전부 좀 조용히 해. 도마복음 이런 거 다 태워버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복잡한 논리적으로 신을 얘기하는 도마복음 안에서도 보면은, 성경에도 그런 게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한테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걔를 데려나가서 예수님이 따로 얘기하잖아요. 도마한테. 이제 도마복음에 나오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쟤만 데려가니까 야, 너 갔다 와 무슨 얘기 했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가 만약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하면 나한테 다 돌을 던질 거야. 이런 얘기를 차마 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367년에 아타나시우스 주교조가 이제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제 전부 다 이상한 것들 다 불태워. 그래서 이제 이때 다 소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이 최종 확정이 이제 7, 8세기경 되는 이때 신경이 나왔죠. 컨스탄틴 신경도 나오고 사도신경은 뭐 여러 가지로 쭉 로마 때부터 있었지만 그게 나왔는데 이 묘하게도 지금 1600년이 지난 1945년도에 도마복음이 나오면서 미국 신학계에는 뭐 완전히 신학의 ጭጭ납니다. 예수님이 설명한 게 구체적으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이 나오면서 막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그분도 박사학위를 도마복음으로 받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 와서 그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말을 못 한다는 이런 게 다 참 자유롭지 못한 토의들은 민주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했다고 마르틴 루터가 죽을 뻔하잖아요. 성경을 성직자들만 보는데 읽어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받네. 빨리 번역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프린팅 한다고 그랬다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도망가면서 이제 미사 마지막 저녁을 만찬을 기념하라는 말을 하는 미사 제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되는 거는 신의 본질을 알리는 거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본질 측면에서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설명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면 그 본질을 찾는 운동, 그건 저는 밀레니엄 프로테스탄트 중세부터 내려온 것에 해석을 조금 달리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거죠. 여기 이제 기독교의 아주 기본 원리, 교회 가면 죽음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뭐 죽어도 된다. 우리는 죽으니까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는 게 교회고 종교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원죄론이라는 걸 가지고 컨스탄틴 때 있었던 사도신경을 떼어리로 탁 만들죠. 또 삼위일체를 해서 신이 위라고 자꾸 나오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뭐냐? 약간 좀 그런데 우리 몸이 창세기에 보면은 신의 입김. 입김이라는 걸 여러 이제 성경적인 해석을 해보면은 거기 성령이라는 거로 이제 거의 이퀴벌런트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몸에 와 있는 성령이 마음속에 있다. 그 생명이고 그 몸을 움직이듯이 이제 몸이, 마음이, 영혼이 이렇게 해서 저는 사분법, 영혼 그 밑에 성령이 있다. 이 성령은 신의 요소니까 모든 걸 알죠. 우리가 이제 영혼이 계속해서 성숙하면서 물어보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면벽 참선하는 게 성경에 대한 성령에 대한 것이 이렇게 모델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이라는 것은 연좌제 성격이 있으니까 지금 법정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아담 이브가 졌는데 유전이 돼서 나도 죄를 졌다. 이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논리가 지금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이제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그 먹었는데, 먹을 때 좋아 보여서 먹었는데, 그 신을 미워해서 먹은 거 아니잖아요. 신의 말을 거역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도 조금 어색한 죄의 행위. 그거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지금 80억의 인류가 지금도 연간 8천만 명이 태어나고 4천만 명이 죽어 4천만 명의 사람 그 죽어가는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 어떻게 되며 그 왜 자꾸 그 타락한 사람 만들어 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느냐는 논리가 되죠. 이것이 좀 그 원칙에 어긋나다. 그 영원한 형벌 비례성이 80억 분의 1로 나눠지면 한 명이 죄를 졌으면 80억이 나누면 좀 죄를 경감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이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 사랑으로 된 그 신, 그 아인슈타인은 그 빅뱅을 할 때 에너지가 딱 원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탁 터져 나오는데 그 에너지 이퀄 M이 되는데 에너지에서 되는데 요새 다크 에너지 블랙 머티리얼에서 5%의 에너지가 지금 물질이 된 거고 95%가 지금 꽉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가 뭐냐? 물질은 우리 분자를 막 구성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 원자가 세 개가 있고 나누고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그 퀀텀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들게 한 에너지는 뭐냐? 이게 위치 에너지 추상적이잖아요. 그 에너지도 이제 우리가 물질 힘도 하나로 간 힘 곱하기 거리가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는 뭐냐? 그걸 보면서 아인슈타인은 뭐 이건 학설이지만은 사랑이 실제 에너지와 같은 그 물질인 것 같다. 신은 사랑의 그 모든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 사랑이 너무 잔인한 심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에 그 자가당착적 신론이 발생하고 이 아기들이 세례 안 받고 하면 지옥 간다. 한 방 죽었어요. 그럼 그 영원히 그 지옥을 가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조금 그 당시 신앙인들을 위해서 했던 이야기. 우리가 아기들 보면 너 그거 먹으면 죽어 하던 얘기 같이도 될 수 있으니까 좀 밀레니엄 차원에서의 그 신의 얘기를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저의 이제 내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하나 뭐 대답만 하고 그래서 요즘처럼 신비로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보자. 신학적 체제, 이제 운영 체제, 신학이라는 게 운영 체제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가 응용돼 나간다. 이 체제가 이 과거에는 신앙의 동기가 이제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 고루 봤잖아요. 부처도 세상이 고루 보이는 너네들은 너네 문제가 있다. 고집해서 그러니까 그 밖으로 나와. 고집 멸도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세상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도 어렵고 사람들 간에도 전쟁이 막 계속되고 특히 예수님 때는 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낭랑현도 전 때잖아요. 이 지옥 형벌을 회피하기 위한 신앙의 동기를 주고 구원받는다는 사탕을 주고 해서 이제 그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 들어야죠. 이 권위주의의 종교가 이제 나오면 심지어는 정치력까지 가져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를 간단한 거 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공포의 신학 기반에서의 그 인간관도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해서 지금 이제 사랑 기반의 기독교의 또 다른 면이죠. 사랑 이거잖아요. 거기에는 기쁨, 충만 이런 것이 이제 올라오는 그 성령의 기쁨을 느끼는 뜨거워지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있고 그 신성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간다. 하나님 믿김이 성령이라고 그러고 몸은 땅에 흘러가는 건데 성령은 신으로부터 왔다. 그 성령의 레저넌스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레저넌스가 있을 때 기쁨이 온다는 것이 이제 이런 철학이잖아요. 뭐 에리 프롬이 했다고 그러는데 뇌과학적으로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사랑으로 활성화되면 이게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이것이 피직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불교에서 그러지만 이제 저는 논문 같은 걸 쓰고 새로운 개발을 할 때 깨달음 기쁨이 오잖아요. 이것이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요소가 우리한테 온 우리가 이 모를 창조된
피직스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면 좋아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보면 아름다운 전경 다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걸 괴로움을 받는다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신의 파편이 갖고 있는 공통의, 그래서 이 역사는 분명히 그 컨케이브라는 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컨벡스, 이 오목해서 항상 글로 가게 돼 있다. 쉐이킹은 있지만 그런 그 모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느냐, 요한 1서 얘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의 세상에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인간의 그 창조의 구조를 몸, 마음, 영혼 속에 신의 성령이 있다. 신이 불어넣은 성령은 이렇게 와 있고, 이 성령은 신이니까 다 아는데 왜 우리는 모르느냐? 이 영혼과 마음을 좀 분리해 보자. 이 영혼은 양심같이 항상 정의로운 걸 찾아가고 그러는데, 이 영혼을 성숙시키는 트레이닝, 이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해탈하라고 그런 그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이 선불교라는 게 뭡니까? 안에서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치 않는 성령이 안에 있는데, 이거를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신은 그냥 주지를 않고 찾게 하는 거죠. 그 찾게 하는 영감은 여기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신은 항상 역사, 세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천당 저기, 여기다 저기다 모르고 언제 오는지를 아는 사람 없는, 이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으니까 현재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코어리액터를 우리 안에 있는 거를 잘 발견하면 이제 희망이 있다. 전당의 희망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그 기독교에 생각했던 그 결핍의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족합니다, 잘못했어요, 많이 빌으면 용서해서 이거 주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신은 다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 레벨의 그 레저넌스가 일어나야 준다는 게 양자역학이잖아요. 관찰에 의해서 그런 현실이 동기될 때 일어난다고 보면, 우리는 이제 기도, 그 신을 믿고 그 우주 전체가 신이라고 보면 거기다가 그런 조건을 하면 나타나요. 그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라 구하고 두드려라.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 정확히 그 신과 인간의 관계, 우주와 자기와의 레스판스 관계를 하나, 이 구하는 게 어디냐? 마음속에 찾아라. 어디서? 자기 마음속에 두드려라. 이게 논문 쓸 때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분명히 뭐가 될 것 같아. 영감을 받아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흰 종이에다 대고 수학도 풀고 뭐 실험도 하고 별 노력을 다 하다 보면 나중에 답이 쫙 정리돼 나오잖아요. 이 원래 창조에 다 돼 있던 세계, 우리 뭐 눈이나 피직스가 세상 연구하는 거예요. 있는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나오는 법칙이 해놓은 것은 행복도 그런 과정에서 얻어진다는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기도의 피직스가 있는데 밀레니엄적인 해석을 하면 좀 달리 우리가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본 겁니다. 잠깐만 하나 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밀레니엄 시대에 해석하기가 조금 난데, 그때 사람들한테 하려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선악과 천국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촌에 천국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으로, 하나는 이제 아담 이브 만들고 타락하기 이전, 또 한 번 심판하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신은 뭐라고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주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천국놀이죠. 천국에서 해야 될 생육 번성, 그걸 성경에 얘기한 거죠. 아주 그 심플하면서도 명확하게 그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 천국이죠. 천국에서 행복 게임을 놀이를 하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가 있고 유혹을 합니다. 야, 이거 좀 적당히 해서 논문 발표하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안 돼. 철저히 실험을 하고 정확히 모르는 걸 계속 노력을 해요. 이것이 이제 저희는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향하는 의지에 선택을 하는데, 뱀으로 가느냐 자기 안에 신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가느냐 해서, 뱀으로 안 갈 때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고, 뱀으로 가게 되면 어둡게 된다는 철학적인 관계를 아주 간단한 한마디로 천국 게임을 정의한 것이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으니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산다 하는 내용으로 표현한 철학적인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선택할 때 쉽게 가는 거 하면은 악의적인 거 될 것 같지만은 거기 가면 계속 구렁텅이에 가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결국에는 큰 사건으로 후회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올 때 고통을 사랑으로 다 이해해서 신은 정말 아프게 해서 고통을 주려는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밝은 세계로 가게 하기 위한 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게 지옥이고 이렇게 느끼는 게 천당이다. 밝은 고통처럼. 그래서 이제 화이트 페인, 뭐 어떨 때는 막 올림픽 달라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노력하는 게 목표로 갈 때 거기 기쁨이 있고 마지막 그것을 됐을 때 폭발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정말 힘들었다고는 그러지만 자기 성숙과 탤런트를 자기가 받은 수용, 과학적인 재능 이런 것들을 하가는 것이 기쁨이 오는 창조의 법칙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덴의 그 게임 무대에는 이제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서 유혹을 이겨가면서 생육하고 애기 나면서 거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창조의 축복이, 최고의 창조의 축복, 인간을 만드는 걸 생육하고 번성, 가치들 잘 살아서 이 세상을 주관하라. 주관이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듯이 이렇게 되는 그 세계죠. 이런 것이 되는데, 저도 이거 이 그림 인공지능은 노트 LM으로 만들어서 제 얘기를 쭉 해서 나온 걸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옛날 같은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어서 그런 천국놀이를 하고 났을 때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 기계공학을 했는데 연력학 제2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이게 아직 피직스가 있어요. 없어지지 못하는 룰이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어떻게 해도 에너지가 A에서 B로 되지 A에서 C가 되면서 없어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에너지 보존이고, 그 4차원 세상에서 시공간이라는 게 아인슈타인이 정의되면서 그동안은 서울대전이 있는 건 알았는데 내일하고 과거가 있다는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당연한 생각을, 중세의 생각을 1905년도 1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이야, 우리는 그 시공간을 움직이는 건 시간이 흘러가고 없는 것이 아니야. 아인슈타인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물리학자들에게는 죽음은 없다. 시공간의 이동밖에 없다. 자기 친구한테 3달 전에 죽은 친구 가족한테 위로의 편지를 할 때도 과학자들은 죽음은 없다고 생각한다. 호킹 교수도 마찬가지. 모든 물리학자는 물리 세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타임머신도 있어야 되고 과거도 있어야 미래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양자역학적으로 자기 관찰에서 자기 현실이 만들어지는 모든 인류의 관찰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피직스가 있고 그 안에 사랑으로 창조된 우주가 있다고 봤을 때에 생각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2가지가 충첩되어 있다, 3가지가 충첩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세상에 살려고 하면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멀티버스 우주 공간. 우리가 온 곳이 거기 우주라는 게 있고 지금 이 세상이 여기에 와서 게임하려면 모든 걸 잊어버려야 돼요. 완전한 망각 상태에서 저 세상을 모르고 게임하다가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어른 때까지 쭉 즐기다 죽으면 걱정하지 말고 또 어느 어머니가 혹은 어느 세계가 사랑하는 가족에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신을 믿는 사람, 이 우주가 엄청난 과학적인 세계가 창조되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거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살아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 공자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화이트 페인을 선택하고 노력하는, 항상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기 좀 귀찮은데 가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대충 해서 넘어가 어렵지만 그걸 쟁취했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사업을 할 때 뭘 하나 만들어서 어치브했을 때 기쁨은 자기 안에 내면의 기쁨, 물론 밖에서도 기뻐하겠지만 그런 세상을 사는 에덴을, 현재의 중요성을 넣는 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에덴 동산의 신의 코스믹 프린시플, 신의 메시지, 성경만, 간단한 성경을 보더라도 세상에 얼마나 책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른 많은 철학과 예수님이 얘기한 그 사복음서 이런 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거 하루면 다 읽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8만 대장경, 8만 장에다 하는 그거 언제 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이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수님 오기 전 5세기, 4세기 그때 있었던 공자님의 그 유교 철학이나 또 힌두교, 불교로 나와 있는 인도의 철학이나 또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토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지금도 본질이 같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에 다 중첩이 되잖아요. 보면 예수님은 그때 와서 뭘 했냐? 그런 거에 일부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의 사랑. 이런 모든 거를 사랑하는 신이 만들었어.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신에 대한 사랑과 소크라테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 드라이한 테어리에 신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봐가지고 거기 핵심이 있는 거죠. 그 모든 진리는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네 마음이 사랑하려면 마음속에 교육도 해야 되고 신성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노력해야 되죠. 이 원수를 사랑할 정도 되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한 신의 사랑이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논리여서 저는 밀레니엄 교회라는 것은 이제 정말 엄청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저 유럽에도 뭐 저 알프스산 꼭대기 가도 그 동네 가장 중심에 아름다운 데는 멋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지금 문을 잠그고 안에 전기료도 못 내서 유지하는 상황이 된 것은 중세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기독교에서 유럽을 만들고 과학이 만들어지고 민주주의가 창조되고 미국으로 가고 이제 아시아까지 왔는데 이 복음이 다 전파됐을 때의 강력한 힘을 위해서는 사도신경적인 그 내용이 필요했다. 그때 뭐 철학적으로 도마복음 같은 거 나와서 너네들이 이렇게 된다. 그 종교가 지금처럼 강하게 됐을까요? 신의 선택은 그때는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 없어요. 도마복음 같은 것이 있지만은 그런 거를 이렇게 이해하게끔 해서 오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신경 해석이라는 책을 지금 좀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신의 역사는 정말 사람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온 것이고 사람들의 상황과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여기까지 왔다. 지금 밀레니엄 시대, 축복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역사가 없었으면 지금 유럽이 저렇게 발달하고 미국이 올라오고 됐겠,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프로테스탄트로 해서 신의 그 본질을 알고 그런 교회 활동을 통해서 세상이 좋은 사람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끔 하게 되면 지금 걱정하는 전도나 기독교의 이것은 없어지고 부흥되는 것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코칭이 되고 신과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코치가 되고 리딩을 하지만은 예배 구조를 스피치를 해야 사람들이 되던 그 소위 종교개혁 시대의 마르틴 루터 방식의 그런 프리치 시대가 되고 이 빌그램 목사가 4만 명, 5만 명 하더니 영원히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핵융합, 서로의 사랑을 가지고 같이 뭉쳐서 폭발적인 사랑, 혼자 사랑하는 거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이 된데 교회 가시면 완전히 다른데 교회에 갔을 때 그 성도에 대한 집중력과 서로의 그 애정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공동체는 세상에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각자의 복음을 저는 이렇게 아이스터디 하니까 이런 걸로 많이 날라놓으면 인공지능이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 후세까지 전달하는 정리가 되게 돼서 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달씩 걸어 다니던 교회를 다니던 서신을 보내면 그게 또 며칠씩 걸려서 돌아가던 그 시대에서 밀레니엄 시대의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가지고 더 많은 메시지를 또 새로운 인공지능을 가지고 뭐 조영기 목사님 설교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저의 삶의 그 길이다. 항상 어렵고 항상 힘들어 보이는 게 있다. 선악과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그런데 그걸 잘 가면 또 거기 기쁨이 있다. 그것 없이는 찬물 없이 뜨거운 물 못 느끼듯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가는 것이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부패한 제도, 타락한 교육청 뭐 이것이 있었지만 사실은 성경에 있었죠. 성경을 번역해서 매스프린팅 금속 활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교황청에서는 야 저거 성경 들여다봐도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나올 것 같지 않은 것 같으니 아직은 그거 오해할 사람이 많으니까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였죠. 그걸 이제 깨고 해서 지금 되고 결과적으로는 로마 교황청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교회 이거 뭐 성경 다 좋은 얘기들 뭐 불교에도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변해가는 게 나타났지만 본질은 예수님이 바라는 본질은 논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신과의 성령과의 그 합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성을 가지고
자기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을 간다고 보면 이렇게 됐던 그 과거에 프로테스탄트 운동, 부패죠.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특별히 또 뭐 경제적으로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면죄부를 팔고 금속 활자가 기술에 출현하고 성경을 그렇게 성직자 보는데 가둬놨는데 이거를 이제 거부하고 이걸 프린팅하고 본질로 찾아가자는 운동이 제일 그 프로테스탄트 운동이었다면 제2 프로테스탄트 운동은 여기서도 아직 그 사도신경, 부활, 성령 잉태 이거를 자꾸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냥 신비롭게 나왔다. 그러면 여자는 왜 거칩니까? 그냥 나오지. 왜 어린애서부터 크게 해요? 왜 하나님 그냥 나타나시면 되지. 이게 다들 뭐 그냥 이제 이해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잉태라고 그랬죠. 언제 그 성적으로 안 해서 뭐 그런 남녀 관계를 통해서 안 났다는 말이 써져 있는 건 아니니까 성령 잉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잉태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고 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게 우리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비합리적인 도구마나 원죄론이나 이 원죄론은 지금 성경에 한 번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원죄라는 그 오리지널 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속 부활이 된 예수님하고 연결하려니까 원죄가 있는데 그 사하러 왔고 대속해서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모델이죠. 그런 논리를 이제 어거스틴이 만드는데 이것도 그 시대를 위해서 필요했던 논리이고 그걸 통해서 완벽한 기독신앙처럼 이해되는 것을 가지고 끌고 온 거죠. 지금은 이제 이 기술적인 AI 양자이론 이제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니 관찰하면 변화한다. 물질이 웨이브라는 안 보이는 공에서 그 입자로 보이는 색으로 변화 딱 생각하면 나오고 안 하면 안 보여.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인슈타인 끝까지 부정했던 그것이 지금은 이제 노벨상 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도와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관여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신의 입김이라는 것을 breathing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 전부 그 성령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신이 있다. 신의 요소가 파편처럼 와 있고 우주의 모든 물질이 그 빅뱅 한 점에서 나왔듯이 거기에 나온 이 우주의 게임 공간 안에 신이 안에 있다고 보는 이제 뭐 부처님에게 부처처럼 또 예수님이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친구로 하라는 말씀처럼 그것이 있다. 이래서 우리는 그 도구마의 해체, 신성을 복원하자. 우리가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복원을 하자. 모든 사람 훌륭한 신성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맹신 뭐 이렇게 막 무조건 믿음 이런 것을 사람 믿으라도 믿나요? 떠나죠. 그러나 이것이 공통으로 이해되는 레저넌스가 있는 폭발이 일어나게 되니까 저는 이제 밀레니엄 크리스천 12대 선언문 그 매니페스토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신의 그 성령의 파편을 받은 몸은 흙에서 그것도 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런 파편이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이 세상은 공포의 세상이 아니다. 교회 가면 이제 그런 심판받고 이런 얘기는 좀 적게 하고 심판은 벌써 나쁜 일 하면 본인이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피직스지. 그걸 가지고 신이 너 인격적으로 너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하는 판단을 하는 신은 아니라는 게 아인슈타인이나 호킹 교수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범신론 같이 신은 하나인데 전체다. 빅뱅의 그 하나 모두가 신이다라고 보니까 하나라는 설도 맞고 범신론도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맞고 우리 안에 신에게 대화를 하는 거고 연구를 하든 삶에 간 자기랑 하고 있는 거니까 신과의 대화를 목사를 통해서 하거나 목사님 통해서 하거나 교황청을 해서 하는 거는 과거의 방식이고 지금은 그 촉매, 코칭을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답은 스스로 해야 알게 되잖아요. 그때 자기 있게 되잖아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안 만들고 외워도 되나요? 자기 안에 이해하고 자기 풀어서 그 과정을 거쳐야만 자기가 되듯이 삶도 그렇다. 천국은 시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4차원만 보듯 시공간이 이미 있습니다. 여기냐 저기냐를 트랜지션하고 있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옛날 비행기 없을 때는 미국 가려면 뭐 배 타면 한 달, 그냥 가려면 뭐 평생 가서 한 번 가잖아요. 그런 게 지금은 순간으로 이동되듯이 우리도 저곳 이곳이 교통되는 타임머신을 지금 노벨상 타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라는 모델을 이제는 그 잘못된 그걸로 보지 말고 우리 삶에 있는 유혹과 이기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천국의 에덴 동산에 있었다.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뱀이 있어야 되고 선악과가 있어야 되는 타락 이전에 있는 중요한 동산 한가운데 보암직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보고
그걸 할 때 항상 어려움으로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걸 가보면 실제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 과정, 피나는 노력을 안 하고선 그 고지에 가지 못한다. 운동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이걸 했을 때 그 답은 어디서 오느냐. 무에서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 안을 쳐다보고 자기의 싸움에서 오는 거니까 성령의 응답이 찾아라 구하라 그러면 어할 것이가 된다. 이렇게 그 에덴에서 모든 직업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탤런트가 모든 사람이 생육 번성 주관을 하라는 창세기 얘기대로 가게 되면 그 삶을 서로가 교류하고 서로가 엔조이하고 서로 테크놀로지 활용하면서 천당이 가속화되고 지금 인공지능과 같은 것이 나와 더욱더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 신성,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자기의 신성과의 대화고 그 부처님이 얘기한 면벽 참선. 그렇게 부처님이 많은 게 있는데 제자들 보고 네 스스로 깨달아야 돼. 팔면대장경 많이 이어서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을 한 것처럼 우리 신성을 통한 삶의 길을 가자 하는 거예요. 이 빅뱅이라는 모델, 과학이 딱 들어가면 수학적으로 빅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빅뱅의 모델의 그 원점, 시공간이 없는 그 최고의 중력장 안에 들어가면 시간이 멎잖아요. 거기서 과거, 미래가 없는 그 원점이 있다. 그것이 싱글러 포인트의 그 점이 뭐냐? 그 신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좀 편하게 이해가 되니까 거기서 물질도 나오지만은 이런 마음도, 강아지들이 사랑하는 마음도, 그 꽃들이 또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새들이. 이런 모든 그 애정과 사랑을 하는 모든 것이 신의 그 한 파편이라고 보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시야를 찾지 말고 또 다른 시각에 보는 게 있다.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니?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어디로라고 우리 잠정적으로 있는 신의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의 4차원 공간이라는 걸 정확히 비주얼라이즈해서 공식을 풀어서 시간 공간이 다 다르다. 지금 우리 사는 이 시간의 흐름하고 저 달에서 가는 시간이 다르고 에베레스트 산 위에서 다르고 다 시간이 다른데 우리는 시간을 앱솔루트라고 생각하잖아요. 착각인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건 이미 그런 시공간이 있다는 게 증명되고 죽어도 그런 시공간이 이동되는 놀라운 과학의 세계라는 것을 신을 믿게 되면 편안히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안에 생겨나면 졸업식 할 때 기분 좋게 더 좋은 학교로 갈 때는 졸업식이 즐거웠듯이 죽음도 즐겁게 되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래도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는 거 안에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얘기한 그것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더 사랑이 넘쳐나는 성도들로 훌륭한 성도를 변하게 되면 교회는 오지 말라 그래도 부흥이 된다. 그래서 저는 유일한 룰은 사랑이다라는 이 12개 선언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게임은, 지구촌의 게임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간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리고 눈이 빠지게 찾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큰 기쁨이 오게 되는 법칙이 있고 그 과정은 힘들어 보이지만 해보면 그 과정 자체가 힘들지 않다. 우리는 모두 신의 신성, 입김으로 창조된 창세기의 신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신이 우리한테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의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찾고 두드리면서 사랑을 키워나가 내적인 사랑과 자신의 사랑과 외적인 사랑을 해서 하나로부터 온 사람들이 하나로 또 가는 데서의 오는 기쁨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내용으로 내일은 이런 내용의 아마 그 간단한 메시지를 제가 출발했던 그 순복음교회 사업 시작할 때 시작했던 그 모임, 사모님이 조 목사님 사모님 안수기도를 하고 아드님과 같이 시작했던 다림이 다시 순복음에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순복음을, 밀레니엄 순복음을 전 세계에 파급하는 그런 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내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